예, 오늘 우리가 이 복음 편지 가운데 우리가 일곱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우리의 어떤 삶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며 또 증인의 어떤 그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시작을 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사실은요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그전에는 영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늘 육적으로 살아가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육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영이 죽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었을 때는 당연히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니까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으로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전에 육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즉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영적 예배를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삶. 그게 바로 영적인 그런 예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뭐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어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속에서 하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고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내 뜻,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분별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 예배 분별해야 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그런 우리가 출발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요, 사단은요 지금 역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약한 것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약한 것을 가지고 나의 단점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면, 내가 분별되지 못하면요, 사단에게 계속 속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저기를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분별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나가면서 날마다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인도함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똑같은 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별된 삶이 되지 못하니까는요 계속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데 계속 시간과 모든 걸 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 허비해버리고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도 미디어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되고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되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 돼, 내가 정말 이 시간을 들여야 돼, 그런 것에는 전혀, 가장 중요한 이런 시간에는 전혀 내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육적인 것에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에,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안일함, 여기에만 내가 빠지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여기에만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는요 삶이 전혀 영적인 어떤 그런 삶에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단에게 계속 무너지고 사단에게 계속 속고 사단에게 계속 이용당하면서 점점 삶의 균형과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 분별되어지는 삶, 이런 것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늘 하라는 거. 우리는 지금 영적인 그 싸움의 그 최전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바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의 단점과 그것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속고 거기에 넘어지게 만들고 계속 나중에는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호신탐탐 여러분을 지금 노려보고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존재,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사단의 이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는요, 다른 책은 이 사단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합니다. 얘기도 안 해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사단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권세가 꺾였어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는 꺾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는 꺾였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 지금 누굴 찾아다녀요?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사람. 두루두루.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어떻게 보면,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산길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잡을까? 누구를 지금 속일까? 지금 호심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우리를 지금 이 기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어떤 이런 역사는 언제 끝나냐? 마태복음 25장 41절. 사단의 역사는요, 복음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나야 돼. 어떻게 해요? 전해질 때까지,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은요 계속 존재하고 있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고 호심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지금 누구를 노리고 있냐? 지금 신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찾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미 자기의 노예가 돼 있습니다. 자기의 포로가 돼 있어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불신자는 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을 찾아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은 어떤 거짓의 영을 보내기도 하고, 이단의 영, 그리고 막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신자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엉뚱한 곳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면 이 사단의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냐? 바로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 우리가 뭐 다른 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뭘로다가요? 기도하는데 싸울 대상이 누군지가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런 혈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울 대상은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밖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또 뭐라냐?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요, 가정을 계속 불화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불화가 일어나게, 다투기도 하고 싸움하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 일으킴을 통해서 가정을 계속 깨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지금 시대에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져 있습니까? 이 가정들이 계속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그런 것을 통해서 가족 간에 서로 어떤 원수되고 가족 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나눠지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래서 때로는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가정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이거는 영적으로만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만이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또 어떻게 해요? 확신 없는 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확신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끝났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자,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사단은 찾아다니면서 이 사자같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삼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이런 것들을요 한 번 허용하잖아요. 한 번 허용하고 두 번 허용하고 세 번 허용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빠져들죠. 나중에는 7배 어떻게 해요? 7배의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내가 걷잡아서는 7배의 그런 고난, 7배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어떻게 해요? 한 번 나갔다가 귀신이 들어왔는데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서 7귀신을 더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어떻게 해요? 심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사단에게 허용해 주는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그냥 치명적으로 우리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맞죠.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모든 삶에 사단에게 계속 이용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그런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같은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해요? 구원만 받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만이라도 받은 것도 감사하죠. 물론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왜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말씀 안에서 거하고 인도함을 받으며 이 사단의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다 속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시작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거에 그냥 육적인 그런 것에 그냥 계속 매여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모든 걸 놓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질병을 어떻게 해요? 어렵당하는 거예요. 질병.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질병이 없었냐? 그거는 아니죠. 예수 믿어도 질병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치병, 원인 모르는 병, 병원 가도 무슨 병인지 해결이 안 되는 병. 남들은 해결돼, 나는 해결이 안 돼. 원인도 몰라. 이런 질병으로 계속 휘달리는 거. 그리고 정신 문제. 여러분 정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것에 내가 집착하고 빠지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뭐 미디어에 빠져 있다든지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술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처음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시작이 안 됐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것들이 계속 내가 빠져들고 계속 거기에 내가 몰두하고 거기에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을 거기에 막 몰입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는 얘기는 삶의 균형이 없는 거예요.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어떻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삶의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뭘 싫어하느냐? 기도하고 성경을 아는 걸 가장 싫어해요. 사단은 기도하고 이 성경 아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구절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든지 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거.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을 살려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예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물론 예배는요 모든 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말씀의 성취, 말씀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 예배는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시간. 예배는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 예배는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참된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사단이 그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니까는 성도들에게요 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예배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먼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몸에 왔어도 말씀이 안 들리니까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분별되어지는 그런 삶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뭘 하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우리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육적인 거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도 속였잖아요. 예수님도 욕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육적인 걸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명예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경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육적인 거, 명예적인 거, 경배 이런 걸로다가,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명예를 위해서 뭔가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에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그 사람들은 이 경배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하는 것들을 그냥 어떤 내 명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거라면은 종교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참된 승리를 거둬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이 현장, 더 나가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우리 옆에, 우리 현실적으로 우린 옆에 다 있잖아.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도 이 영적인 문제구나. 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 속에 있구나. 이게 분별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육적인 것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은 도루묵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요, 우리의 인생의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진짜 방향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걸 깊이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에 더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은 더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그리스도의 그 숨겨진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비밀들, 그 은혜와 그것을요, 우리는 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이죠. 모르니까 겸손해지는 거. 그러니까 더 아는데 더 몰라지는 거. 그래서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 믿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를 않죠. 내 기준, 내 능력, 내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돼가는 거야.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온전히 믿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떻게 해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내 일과 내 모든 현장,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뭡니까? 삶의 중심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올 한 해만 우리가 올 한 해만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사단에 결박되어지는 거, 흑암이 꺾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기도하기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나가는 그 삶이 어떻게 돼가? 내 인생의 주인의 삶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나갈 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될 때는요,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내가 앞서가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것에 대해 고백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누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마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단이 주인입니다. 사단에게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이 재능이 있고 아무리 이 사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도 상관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면.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면 사단의 종이 종로를 타면서 거기 이끌리고 속고서나 나중에는 이용당하고 나중에 버림당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로 누구냐? 바로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당연히. 왜?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그냥 조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사단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계속 속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에 속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참 행복도 없고 늘 어떤 문제 상황이 되면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어떻게 해요? 나는 종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릴 때, 이런 삶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형통해지고 모든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분별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식기도.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정시 기도의 그런 시간,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삶 속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다른 그 족속들이 롯을 이 포로 해가지고 끌고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롯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뭐 한 거야? 정시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참된 힘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시기도, 정시기도뿐만 아니라 무시기도도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에 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요셉은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무시로 기도한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응답과 그런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합심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뒤집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런 역사,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합심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중 기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그 문제가 급하게 해결되어질 때 우리가 집중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다음날 이제 죽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성도들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 옥문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요. 그 옥문이 그냥 다 열리게 만들고 그냥 걸어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 집중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우리가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는요 큰 어떤 힘이 되고 그 시간이 또 최고의 그런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여지는 거고 미래의 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세상에 답을 주고 우리가 그래서 더 나가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어떤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대화 기도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게 이제 대화의 어떤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권 기도. 영권 기도가 뭡니까? 영권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에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을 누릴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누리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내가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승리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미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정말 증인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